말씀 히브리서 13장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첫 시간에 누가 썼으며 어떤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내용과 그들의 상태, 수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증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탈리아, 즉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한 집단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방금 읽었던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저를 보시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지금 누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저자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필이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썼을까요? 예? 너무 어렵게 물어봤다. 죄송해요. 이런 거예요. 누구 더 있어 지금? 일로 와봐. 통화해봐. 그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소개해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들어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말은 너희들을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그럼 이 자들이 지금 저 수신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지금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 써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러 군데서 온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대요. 그 말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곳이 이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우리 소식도 좀 전해줘요. 잘 있다고. 정말 이게 감이 안 맞냐? 아니요, 디모데 편에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도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있어요. 그걸 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멍 하는 순간 집중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는 딴 생각을 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집중하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눈으로 인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아들이 저 멀리 있어요. 지금 멀리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아들아, 정원이가 너한테 인사한다? 정원이가 너 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그건 둘이 형제니까 하는 이야기지. 갑자기 정상이한테 제가 편지하면서 김희동 집사님이 너에게 인사한다? 그럼 저 받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 말은 이 편지의 수신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어찌하면 모르겠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 이해가 안 간 표정을 하니까 제가 두 번, 세 번을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호이아 포테스 이탈리아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본 서신의 저자와 함께 있던 이탈리아 출신 성도들이 그들의 출신지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수신자는 누구다? 이탈리아에 소재한 한 도시가 될 거다. 그렇다면 그 도시 중에서는 어떤 도시? 그 중에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았던, 집단으로 거주했던 로마가 유력한 후보지였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요, AD 95년 로마에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클레멘스는 클레멘스 일서를 쓰는데요. 일서가 있으니 이서도 있겠죠. 클레멘스 서신은
성경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클레멘스 1서 36장 1절로 5절에 보면 히브리서를 인용을 해요. 히브리서를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후 95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거 확실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클레멘스가 로마에서 사실은 목회했었다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근데 왜 클레멘스가 이 히브리서를 인용을 했을까? 아, 히브리서인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일 확률이 높다.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당했다라고 하는 내용, 디모데는 로마에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3장 23절, 로마서 16장 2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제사장 집단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희생제사 등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걸 보면 그들이 제사장 집단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 집단이든 아니면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든 그들은 어쨌든 지금 유대인 교도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되어질 때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유일한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누구인지 모르는 저자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써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 상태, 즉 유대교로의 회귀에 빠져있던 수신자들에게, 잘 들어요, 가지마, 가면 안 돼, 이게 쓴 목적이라고요. 다시 한번요. 너무 서늘했어요?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자, 베도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베도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말은 그들은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였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것이죠. 안 받아들였으면 배도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도를 경고한다는 말은 봐봐요. 가룟 유다는 배도했어요? 안 했어요? 배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는 거듭난 자는 틀림없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 곁에서 떠나갈 때에는 어떤 경우에 떠나가는 건가? 인간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인간의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되어져 버린 그 상태에 있어서 인간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어디로 돌아가 버려.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유대교 쪽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리 하나만 좀.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마. 따라서 한번 해봐요. 가지마. 가면 안 돼. 왜? 왜 가지마. 가면 안 돼요? 집사님, 왜요? 그 길이 네? 아니라서. 그 길이 아니라서. 좋은 말이죠. 가지마. 가면 안 돼. 왜요? 먹지마. 먹으면 안 돼. 왜요? 죽으니까? 아하,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복어 알이 독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독성을 먹으면 죽어요. 40일을 굶은 사람이 식당 앞에 나와 있는 복어 알에 그 내용을 보고 먹지 마 그런다라고 해서 안 먹어요? 먹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먹어야지. 어차피 굶어 죽으나 먹어요. 안 먹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옆에 좋은 음식을 차려놓으면 돼요. 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은 더 좋은 것 있어. 왜냐하면 내가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훨씬 우월하니까 왜 그곳으로 가려고 그래 라고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히브리서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알겠죠? 무슨 내용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정확히 설명을 그렇죠. 우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첫 번째 뭐예요? 선지자. 이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메신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있은 천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해. 세 번째로는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우월해.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모세, 여호수아, 아론 뭐 이런 내용. 구약의 어떤 희생 제사보다도 훨씬 우월한 것이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제사야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시보다도 1장 1절로 3절, 천사보다도 1장 4절로 2장 18절, 모세보다도 3장 1절로 19절, 여호수아보다도 4장 1절로 13절, 구약의 제사장직보다도 4장 14절로 10장 31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다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10장 19절로 12장 29절에 쫙 나타나 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구절들에 대한 내용은 선제적으로 풀어줬잖아요. 풀어줬으면 그 다음에는 우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쫙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천상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을 공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상적인 존재로서 굉장히 부러운 존재지만 인간은 공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물며 누구는 뭐라고 말했어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사 숭배 정도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천사에 대한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을 공감하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어서 히브리서 7장 11절로 28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둘 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지만, 천사나 인간 대제사장은 중보자가 될 수 없지만,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2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천사나 아니면 대제사장들의 사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지금 무엇을 속죄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 그 세상은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세상 코스모스를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은 언제예요? 아이온, 슌델레이아. 아이온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 시대의 끝. 그러므로 그 시대의 끝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대는 언제 시작되어지는 건가? 예수님 오신 뒤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봐봐요. 저를 세상 끝이라고 하면 지금 또 흘러가 가지고 어느 때인가 그 세상 끝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오기 전 시대 올람 하제예요. 오는 시대 올람 하바예요. 그러니까 올람 하제의 끝, 그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제사를 열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올람 하제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올람 하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새롭게, 그 코스모스 세상이 지어진 때에 쭉 오는 세상은 올람 하제로서 이전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올람 하바를, 우리는 새 시대에 사는 거라니까요. 새 시대는 새 생명으로, 구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그럼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 생명을 사는 것이지 앞으로 이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새 생명을 다시 얻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뒤에도, 사라지고 난 뒤에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또 다른 어떤 생명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이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시대는 뭐라고요? 다른 차원의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몰라요. 제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힌트는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께서 벽 뚫고 퓨처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셔요. 화장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들과 잡수셨다고 나오잖아요. 잡수셨으면 화장실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뭔 말은 못 하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대요. 먹으면 안에서 다 소화가 되어져서 찌꺼기가 1도 남지 아니하는 상태의 식생활이 앞으로 우리에게 온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과학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니까.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화장실을 갔느냐 안 갔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근데 신앙이 어렸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그때 실질적으로 오셨을까? 아니면은 뭘로? 홀로그램이라든가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끝난 것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봐봐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누굴 위하여 변화산상에 나오잖아요. 그때 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정말 별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다과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먹어도. 먹었으면 그때 모세는 와서 그곳에서 화장실 갔다 왔을까 안 갔다 왔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3차원의 시대하고는 다른 세계다. 차원이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데요. 시대가 아니라 세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스모스의 이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아마 영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슌델레의 아이온, 그건 히브리서 9장 26절에 봐봤어요. 9장 26절 아까 봤나요?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시대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현 시대의 끝, 올람 하제,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세요. 여기도 뭐라고 나오느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또 언제예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마지막은 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끝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의 마지막 날은 올람 하제의 끝이에요.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옛 시대의 옛 구약의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에 사는 거 아니고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봐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피조됐으니까. 그럼 그 생명은 누구 것이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라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씨가 떨어져서 점진적으로 자라난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이제 자라난다 라고 하잖아요. 그 자라날 때 허물을 벗듯이 무엇은 벗겨지느냐? 옛 시대에 있었던 것들은 벗겨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중심, 자기 시인,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사는 삶은요, 옛것을 벗어내는 것의 삶이지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을 내가 또 옛것으로 채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것의 삶은 뭐예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엇하고 부인하고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싫어서 무엇하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시대로 올람 하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다 없다? 아니,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또 망설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짐짓 죄를 범한 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상황은 한 번 비추임을 받지 않았어도 심판이고, 한 번 비추임을 받은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다? 그건 멸망이에요. 오늘 히브리서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 그럼 불안해 죽겠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하는 거, 내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벌써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 하는 이야기라고요. 난 들어가던데? 네, 그냥 사셔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생각들이 엷어지고 잘라지고 자꾸 없어지는 것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모이기를 힘쓸 때예요. 모이기를 힘쓰면 왜 자꾸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체가 지체를 향하여서,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거 없다라고. 이거. 근데 듣기가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죽기보다도 싫어요. 차라리 이렇게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 하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모든 자들의 행함을 패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게을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사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정론에 살아가는 자들은 될 대로 되라지만, 예정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옷깃을 여미고 더 열심히 살아내는 삶이 내 현장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좀 시비 걸지 마세요, 정말. 여기는 없지만. 그걸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그렇게 나타내 줘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하리트 요미라고 하는 이사야 2장 2절, 에스겔서 38장 16절, 호세아 3장 5절, 미가서 4장 1절에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 세상 끝날이 바로 언제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그때, 밤이 깊어갈 때에 그때예요. 그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에 대한 내용들을 폐하시고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것은 옛 것이 나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실체가 왔는데 그것에 매여서 그걸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거기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한 번 비추음을 받든지 짐짓 죄를 범하면 뭐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떨어져 나간 자들에 대한 경고, 다시는 속죄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고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이 말이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거든요. 다시는 속죄의 기회가 없고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고 불편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그건 교리가 우선인 현대 기독교인들의 상태다. 교리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리는 인간 우선주의이며 인간의 안위가 중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성도들의 안위, 안심을 주고 성도들에게서는 열심을 빼앗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뭐 영원한 생명이 내게 보장되어져 있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이 제발 좀 맞았으면 좋겠죠? 그런 거 없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관심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정확하게 답을 내주셔서. 관심 없어 보려고.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 없으셔요. 우리를 다 창조해 가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그 주권 안에 내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느냐를 내가 결정 내리는 것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케슬렴이고 그 절대 주권 안에서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자 보세요. 이제 점검 마지막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10절부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건가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성경만 불러드릴게요. 이거 다 못 읽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로 4장 3절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31절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내용들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하는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의의 말씀은 14절에 단단한 음식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봐봐요. 지금 그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유혹에 빠져 있잖아요.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유대교로. 근데 유대교는 내용이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무얼로? 선악지식나무로 보는 것이 뭐예요? 유대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율법나무라고 그랬죠. 그 율법을 보고 선악지식나무로 먹어. 선과 악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 선하게 잘 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보면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로 먹는 거고,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자기의 부인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럼 유대인들은 뭘로 보았어요? 선악지식나무로 보아서 그걸 내가 지켜 행해서 나의 의를 세워야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어떤 존재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가? 오늘 초보의 상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태, 유혹을 받는다는 말이 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선악지식나무로 보는 것. 왜? 그렇게 안 보고 생명지식나무로 보았더니 핍박이 심하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유대교로. 그게 지금 뭐냐면 말씀의 초보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하는,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같이 상태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진짜 선악은 누구만이 선이다?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 세우려고 하는 유대교 쪽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초보는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초보를 버리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넘어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다시 타락, 이 말은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타락이 뭐냐 이거죠? 생명나무로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락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다는 말은 생명나무로 안 보고 선악지식나무로 본다는 것이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타락하면은 뭐가 타락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타락으로 보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르게 가는 길이에요. 근데 타락, 다시 선악지식나무로 돌아간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무엇하고?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왜 그렇게 강력하느냐?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유일하게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세워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오늘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세요라고 하는 말보다요,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요라고 하는 말이 훨씬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더 강력한 어필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네요.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건 과거에 지나간 오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오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2000년 전이니까 과거의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동시에 받아들여야 돼요. 매일 도래하는 현재의 오늘이에요. 히브리서 1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1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버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아니 14장 히브리서 4장 7절로 4장 죄송해요.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고 하는 때 우리는 언제 들었어요? 오늘 들었잖아요. 오늘 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메시지가 들려요. 그런데 그 날이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메시지가 들려요. 무슨 메시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완고한 마음을 더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부를 수 있는 동안에만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은 끝날 수 있으니 권면하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때가 오늘이라니까요.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게 논리가 굉장히 어렵게 보게 되어지면 끝없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너희가 복음에 들렸어.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럼 그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그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야, 우리가 지금 한번 비추음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것보다 뭔가 좀 불안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 정말 그게 맞는 진리라고 보면 이런 핍박이 나에게 왔겠어? 라고 하면서 마음이 완고해지면서 어디로 가요? 핍박이 없는 쪽으로 갔더니 대접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대접을 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때 그것이 곧 심판의 때라니까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보이냐면요. 매일매일 그런 생각들의 유혹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맨날 오늘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그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는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날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완고함이 드러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유혹, 그걸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끝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인적인 재림과 역사적인 재림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우리의 육체의 끝날 날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옷깃을 여미게 되어지면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와 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면 그 뒤에는 그냥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죄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는데 나는 내일 죽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모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매일 어떤 삶? 죽는 삶. 나는 구원함에 완전히 이르렀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끝없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 있음에 내 안에 그 고백과 나 없음에 대한 성령의 고백이 내 안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또 내일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하다가 내일은 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이 날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모여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 처복종시키는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왜 너희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제사가 단번에 드려짐으로 온전히 이루었으니 돌아가서는 안 돼 라고 권면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서 우리가 혹시 꼭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스스로 읽어보면서 풀리지 않는 구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 하나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게 안 읽어봐도 이제는 쭉 읽어가다가 여기에서는 좀 걸리겠다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어져서 3시간째부터는 주일날 계속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11장 1절에 대한 말씀은 11장 1절에 예. 대한 말씀 제 기억이 나오는데 예. 그 부분이 어떻게 히브리서 말씀 안 해석한 분이 많거든요. 예.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이 자체의 구절 하나를 놓고 보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봐야 돼요. 그냥 이걸 띄워놓고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한 구절씩 다음 시간부터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고 멜기세덱. 음. 실존적인 인물을 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지금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반차를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보다 우월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끌어온 것이라고 봐야 돼요. 멜기세덱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건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풀어나가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셔라.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히브리서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인간은 자기의 의를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편안한 길이요, 고난과 박해에서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 길의 유혹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